무상심시 미묘와 백성왕금 난요 악엄경 득수지 우려열의 진실이 나무묘법년하야 나무묘법년의경 나무묘법년하경 무랑이 경제일덕향품 나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황사성기사 울산 중에 무엇이여 큰 비구 대중 12,000사람과 함께 하셨으며 보살마살 8만인가 하늘며 나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와연의 비구비구니와 또 우바세 우바이도 함께 하였으며 큰전류남과 작은전류남 금륜은 눈과 모든 윤의 왕과 구왕과 왕자와 신하와 백성과 선비와 여자와 큰장자와 각각 근속 백천만의 수에 스스로 에워 둘러싸여 부처님 계신 곳에 나아가 머리 주 안에 예배하면 백천번을 돌고 향을 피우고 꽃을 흩어가지가지로 공양하여 부처님께 공양을 마치고 한쪽에 물러나 앉았다. 나무묘법 연하경. 예, 추석 보내고 오늘 처음 또 법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추석을 잘 또 즐겁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몸을 좀 다쳐가지고 한 6개월 정도 법회에 참석을 못했는데 우리 여의주 보살이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또 동참하니까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 고모님은 혜성 법성 거사님하고 또 원각형 보살이 또 눈 수술 받고 몇 주 못 오셨는데 오늘 또 눈이 참 잘 보인다고 건강하게 오셨네요. 우리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법화 행자들은 어디를 가도 그 제 몫을 하는 것 같아요. 몇 개월 전에 어떤 거사가 부부간에 이렇게 오는데 몸이 좀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108 참여를 매일 하라고 했더니 자기는 몸이 안 좋아서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한번 해보고 안 되니까 그만두고 그랬는데, 벌써 세월이 그리 한 지가 한 2년 흘른 것 같습니다. 지금 병원에 입원해가 있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수행을 좀 했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상태에 있을 건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수행자는 자기 몸을 갖다 자기가 관리하는 것도 수행의 일환입니다. 내가 건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항상 건강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몸에 어떤 이상이 일어나면 그걸 갖다가 어디에 이상이 일어난 걸 갖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가 알고 예방을 하고 고칠 건 고치고 이래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하는 것 하면은 수행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다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수행을 하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주면 못합니다. 이 스님도 지금 현재 젊을 때하고 똑같은 지금 현재 그 수행하고 똑같은 시간, 그리고 밖에 그 일하는 잡다한 일은 전에보다 오히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유지를 하고 있는 건 모든 것이 내가 먹고 뭘 약을 먹고 뭐 좋은 걸 먹고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수행으로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 체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갖다가 한번 내 자신 시험하기 위해서 지난 개천절 날 10월 3일 날 무악산에 산행을 갔습니다. 지금 저 남쪽에 그 마여중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또 신마산에서 올라가는 성읍군에서 올라가는 길, 무악산 정상에 오르는 길은 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그 길은 아니고 이 중리 내서읍에서 원계리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원계리에서 올라가는 것은 뒤쪽에서 올라가는, 무악산 뒤쪽에서 굉장히 가쁩니다. 굉장히 경사가 심합니다. 과연 내가 이 젊은 사람하고 같이 등산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가, 혹시 내 때문에 무슨 그 산행에 지장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마침 그 정상까지 가는데 한 2시간 정도 원길에서 걸립니다. 걸리고 거기서 정상에서 한 30분 머물다가 내려오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걸렸는데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걸음을 잘 걷습니까? 할 정도로 그것이 어디서 왔는가, 혹시 우리 도반들이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님은 매일 아침에 앱을 마치고 108참회를 합니다. 108분 그 절을 꼭 헤아리고 이것이 아니고 시간을 보고 한 15분 정도 하는 것 같으면 150분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속도가 빠릅니다. 그 온몸 운동이 됩니다. 절을 하는 것 같으면은 온몸 운동되고 업장 소멸되고 건강을 갖다 지키는 하나의 참 이 스님한테는 꼭 필요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게 뭐 10년, 20년, 몇십 년 이렇게 해오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이 대퇴부 종아리를 튼튼하게 키우기 위해서 그 쪼그려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 그걸 갖다 하루 50분, 100분 정도는 합니다. 대퇴부가 종아리가 튼튼한 것 같으면 온몸이 튼튼합니다. 음식을 갖다가 조금만 과하게 먹어도 벌써 거북하고 포가 납니다. 그러면 내가 알아서 이제 한 70%, 80% 정도는 보통 먹습니다. 그럼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건강 유지가 이번에 그 산행을 해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그런 산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수행자는 자기 건강을 자기가 챙겨야 됩니다. 이 스님은 이 먹는 것이 이 도량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실합니다. 누가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손에 잡히는 대로 막 한두 가지 내가지고 먹고, 어떻게 하든지 빨리 먹고 빨리 정리하고, 내가 공양하고 전부 치우고 하는데도 내 혼자 있으면 30분 하면 족합니다. 오래 그 시간 머물고 그럴 어떤 그게 안 되니까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어떤 수행에서 나오는 그런 힘이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자기 스스로 내 몸을 내가 관리하는 것은 내가 1순위입니다. 내가 무슨 고장이 나는 것 때문에 내가 알아차리고 내가 치료하는 게 1순위고, 두 번째 동네병은 2순위고, 세 번째가 중간병은 3순위, 4순위가 종합병원입니다. 정 안 줄 때는 종합병원. 우리는 고장이 나는 것 때문에 종합병원부터 4순위부터 먼저 갑니다.
자기 스스로 고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노안이 오는가, 굉장히 독경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데, 멀리 보는 거는, 이제 가까이 보는 거는 보는데, 멀리 보는 거는 안 보입니다. 그날 또 무악산 정상에 올라가서 저 앞바다를 보는데, 다른 사람은 저 거가대로가 멀리서 다 보이는데, 이 스님은 전혀 안 보였습니다. 아, 멀리 보는 건 안 되구나. 그거는 노안이다 싶어서 할 수 없는 그런 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나이 들수록 자기 건강은 자기가 챙기도록 하시고요. 이번 추석날 그 부산서 자비월 보살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분도 몸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지난 동지 때 오고 쭉 못 왔는데, 약 1년 가까이 못 왔었는데, 자기 아들이 졸라가지고, 오늘 산부사 가자 해가지고, 자기 아들이 태우고 오셨는데, 그렇게 음성이 맑고, 몸은 이제 연세가 올해 94세인데, 몸은 이제 말을 안 듣고 누가 앉았다 일어나는 것 같으면 부축하고 일어나고 이제 이러는데, 그리 맑고 정신이 초명, 그 자기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보다 더 총명합니다. 기억력이 더 좋고요. 음성이 띠끌 하나 없어요. 어떻게 그 음성이 맑게 그렇게 유지하는, 그래서 집에서 지금 수행 안 합니까? 지금 수행하지요. 4시에 일어나가지고 자게 애우고, 그 제목 봉창하고, 꼭 실행하면 1시간씩, 어떤 일이 있어도 새벽에 일어나서 그거는 빠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건강을, 그 몸은 뭐 연세가 들어가고 좀 불편해도 정신이 그렇게 맑고, 자기 큰아들이 대그룹의 회장 밑에 부회장이 사장을 거쳐가지고 이사, 사장, 한 계단을 거쳐가지고 그 그룹을 갖다 실제로 이 부회장이 다 운영한답니다. 적자가는 그 회사가 많이 있었는데 부회장 맡고 나서는 그 전부 관리하가 적자가, 자기 아들이 그래도 그런 높은 지 있고, 그 경제적으로 그런 대그룹의 부회장 되는 것도 뭐 연봉이 몇십억 될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거기에 어떤 바라거나 이거 아니고 자기 스스로 전부 해결 다 하고 혼자, 그리고 지금 혼자 계십니다. 부산서. 대그룹 회장은 전부터 서울 다 있고 한데. 자기 관리를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얼굴이 맑고, 얼굴도 맑고, 음성도 맑고, 정신이 맑고, 이러더니 우리도 그렇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수행으로서 그게 가능합니다. 이번엔 그 자별보살 왔다고 나서 내가 놀랐습니다. 그렇게 맑고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얼마를 사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느냐. 예. 예. 자기 관리를 하고 우리가 참 생활해야 될 겁니다. 오늘부터서 그 무량의경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무량의경은 그 제목 자체가 무량한 뜻을 함장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무량한 뜻을 함장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결국 우리 마음의 실체를 갖다가 이 무량에서 밝혔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저마다 자기 마음의 실체, 마음이 지금 어떤 모양을 하고 있고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가, 마음의 실체를 갖다 밝히는 마음의 실상, 그 실상은 진실한 모습이죠. 마음의 진실한 모습, 실상을 밝히신 그런 참 경제입니다. 그래서 무량의경을 우리가 공부를 함으로 해서 모범연화경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량의경은 법화 삼부경 중에서 개경이라면 10개자 개경이라 합니다. 법화경을 여는 하나의 개경이다. 그 다음에 모범연화경은 그 이제 주경이라 하기도 하고
준이죠. 주경이라 하기도 하고 본경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를 마쳤습니다만도 불설관 보현보살 행법경은 결경이라, 마칠 결자 결경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무량의 경은 우리의 마음의 실체를 갖다, 마음의 진실한 상을 갖다 밝히고 있는데, 무량의 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이해함을 해서 법화경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무량의 경을 갖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참 강설을 했습니다. 오늘 또 이 무량의 경을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무량의 경, 법화경, 또 법화삼부경 이렇게 쭉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무량의 경에 이어서 제일 서품해가지고 제일 덕행품 했는데, 덕행품은 무슨 경계라도 세 단계로 갖다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일 앞에 열리는 경계를 갖다 서분이라 그럽니다. 처음 시작되는 그런 경우죠. 그 다음에 덕행품은 결국 서분이 해당되겠고, 뒤에 제2 설법품이 있습니다. 설법품은 정종분이랍니다. 그 품의 하나의 핵심이 이 정종분이랍니다.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가, 무엇을 이 중생들에게 일러주시고자 하는가, 그 핵심이 담겨있는 그런 품을 갖다가 정종문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식공덕품이 있는데, 식공덕품은 유통분이랍니다. 널리 사람들에게 유통시키는, 널리 펴는 그런 분이 유통분인데, 어떤 경전이라도 이 세 가지, 서분과 정종분과 유통분, 세 가지로서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서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갖다 한문으로 보는 것 때문에 여시 아문 이렇게 됩니다. 어떤 팔만대장경이 전부 다 여시 아문으로서 시작됩니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그럼 나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는 것은, 이것은 아란존자 입에서 전부 나옵니다. 팔만대장경이 전부 아란존자 입에서 나왔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시고 것이 아니고,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 대목은 전부 아란존자가 입에서 나온 겁니다. 부처님께서 인멸을 하시고 나서 상당 그 시간이 흐르고 나서 경전을 결집을 하는데, 제자들 모여가지고 아란존자 입에서 이 팔만대장이 안 노는 것 때문에 결집이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가피를 걸어서 아란존자가 그 산매를 얻어가지고 자기가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하는 이런 대목은 오차 없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를 갖다가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처님 입에서, 아른존자 입에서 부처님 설하신 바가 그대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제자들이 전부 받아 적어가지고 그 경전이 전부 소위 말해서 팔만대장경이 됩니다. 여시하면 나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 대목은 굉장히 겸손하고 부처님 뜻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그런 확신한 그런 내용이,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전이든지 소성경전이든지 혹은 뭐 대성경전이든지 어떤 경전이든지 팔만대장경이 전부 여시하면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렇게 경전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 서문에는 육가 원칙에 의해 가지고 전부 나열이 됩니다. 한때는 뭡니까? 언제 이들이요? 언제?
그 다음에 육가원칙을 보는 것 때문에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육가원칙인데, 육가원칙에 의해서 전부 이렇게, 그 아란존자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한때는 언제 언제, 이게 되죠. 그러면 누가, 부처님께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디서? 왕사성에서, 왕성기사 국상 중에서 이럴 거 아닙니까? 그 무엇을 이 내용이 이제, 참, 이경전은 부처님 궁결로부터서 이경이 나왔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는 중생의 깨달음을 이루는데 이르러가지고, 왜? 중생들이, 이 보살들이 행하는 바에 머문다. 이래가지고 이 경전 내용이 어떤 경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육가 원칙에 의해가지고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경전 한번 들어가봐요. 그거 이제 육가 원칙 구성을 갖다 우리 생각하면서 참 경전을 보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왕사성 기사구산 중에 머무시어 이 왕사성 기사구산이 소위 말해서 영치산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이제 밖에 그 참 부처님 모시고 있는 그 영치산 그대로입니다. 그대를 갖다가 영치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사굴산이라고도 하고 영축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참 이름이 있는데 한마디로 영치산이고 또 기사굴산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 영축산이라고 하는 그런 또 대목이 있는데 그 신령한 영자를 쓰고 그 치는 독수리 치천인데 독수리 머리처럼 생겼답니다. 그 산이. 이 스님도 아직까지 거기는 못 가봤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그 성지순례 가는 것 때문에 인도로 가는 것 때문에 주로 참 부처님께서 이 법화경을 설하신 그 영치산, 이 기사굴산을 뚫리는 그런 코스가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왕사성 기사굴산 중에 머무시어 지금 현재 이 법화경도 왕사성 기사굴산 중에서 설하셨고 무량의경도 같은 장소에서 이제 시작됩니다. 그런 무량의경을 설하시고 바로 이제 이 참 삼매 드셨다가 일어나셔가지고 모범연양에 설하시는 그런 장소가 바로 왕사성 기사굴산 중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왕사성 기산 중에 머무시어 큰 비구 대중 12000 사람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기 보통 이제 이 성문 대중입니다. 성문 대중이 보통 12000 그 아란이라고 그러죠. 사람도 있었다. 보살마살 8만인이 자리를 같이 하고 있었다는 것은 여기서 이제 그 경전에 보는 것 때문에 8만이라는 그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8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8만 대장경 뭐 이렇게 하죠. 8만 대장경도 그렇고 여기서 8만의 보살마살이 자리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은 이 8만은 하나 둘 숫자를 헤아려 가지고 8만이 아니고 꽉 찼다는 뜻입니다. 그 장소에 대중이 꽉 찼다. 전부 다 모였다. 그 8만 대장경 가는 것도 뭐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경전이 다 8만 대장경이죠. 그 8만은 법수라 해가지고 하나 둘 헤아려 가지고 8만이 아니고 꽉 찼다. 전부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보살마살 8만인가 하늘 용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여기까지가 그 호법선신 8부성중이라고 합니다. 8부성중. 이네들은 전부 다 참 부처님 불법을 옹호하고 지키고 수호하는 그런 호법선신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 비구니와 또 우바세 우바이도 함께 하였으며 큰 전륜왕과 작은 전륜왕과 우리 지금 이 사바세계에는 큰 전륜왕이 지금 없습니다. 만약 그 전륜왕은 그 세계의 가장 왕 중의 왕입니다. 왕 중의 왕이고, 예를 들어서 사바세계 전륜성왕이 있다면 그 전륜성왕이
명을 내리는 것 같으면 다른 작은 나라는 전부 따라가고 순응하고 순종하고 있는 일이 되는데 우리 지구상에는 없다고 봐야죠. 그 작은 전륜한 정도 되는 것 같으면은 미국이나 뭐 이런 큰 나라, 우리나라를, 이 세계를, 사바세계를 갖다 자주우지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어쨌든 지금 이제 전륜 상황은 우리 지구상에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금륜, 은륜, 이 전륜 상황은 부처님과 같이 30 이상을 다 갖췄다고 합니다. 그 좋은 상원을 갖다 다 갖춘. 전륜 상황이나 그 제석천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물론 큰 보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0 이상을 다 갖췄습니다. 우리 법화경을 널리 홍보하는 그 보나바살들도 전부 30 이상을 갖췄습니다. 무술, 보현 이런 보살은 말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30 이상을 가지고 부처님을 보려고 하고 헤아리는 것 같으면 이런 착오입니다. 다른 보살도 30 이상을 갖추고 전륜승왕도 30 이상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30 이상을 가지고는 우리가 부처님을 별로하는 것 때문에는 사땜을 행한 자다 이렇게 되지요. 금륜은 윤과 모든 윤의 왕은 국왕과 왕자와 신하와 백성과 선비와 여자와 큰 장자가 각각 근속백천만의 수에 이에 스스로 애워 둘러싸여 부처님 계신 곳에 나아가 머리 조아려 발에 배하고 100,000번을 돌면 향을 피우고 꽃을 넣어서 가지가지로 공양하며 부처님께 공양을 마치고는 한쪽에 물러나 앉았다. 아까 내가 육가 원칙에서 내가 언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왜 지금 이 대목에서 그거 육가 원칙이 전부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배경을 갖다 제일 먼저 어떤 경전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서문에서는 그 경전을 설하시는 그 배경을 갖다가 먼저 나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독경한 이 대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2번 1구도 말씀드릴게요. 같이 독경. 나무모범면하야 나무모범면하여 나무모범면하여 무량이경 떡향품 그 보살의 이름은 문수사리법왕자 대의덕장법왕자 무장법왕자 대변장법왕자 미륵보살 도수보살 여광보살 역상보살 하당보살 하강당보살 다다니자대왕보살 관세연보살 뜻대세보살 상전진보살 보인수보살 보적보살 보장보살 월상계보살 비마발야보살 향상보살 대향상보살 사자우왕보살 사자유이세보살 사자분신보살 사자정진보살 용예력보살 사자이맹보살 장은보살 대장은보살 등이와 같은 보살마살 8만인이 함께 하시었다. 나무명법연하경 8만 보살이 자리를 같이 하고 참 있었다고 이렇게 놓았는데 그 8만 보살 이름이 하나하나 참 어여서 나열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는 것 같으면 무슨 경전도 보살들 그 이름이 등장할 때는 문수보살이 제일 먼저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수보살은 그 보살 중에서 상수보살이죠. 가장 상수보살이다. 그 문수보살은 사실은 그 부처님의 문수보살로부터서 법을 듣고 깨달아가지고 성불 하신 부처님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은 계속 그 자리에, 보살 자리에 머물고 계신다거든요. 근데 사실은 문수보살은 무량급 전에 이미 성불하시고서 그 무량급 전에 금탑
부처님이 이래가지고, 지금, 이 스님이 그때 무량겁전에 성불하신 문수보살이 부처님 명호를 지금 내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미 무량겁전에 성불하시고서 문수보살이라는 그런 자리를 가지고 계속 부처님을 보필하고 부처님 법을 수호하고 부처님을 법을 널리 유통하는 그런 자리에 머무고 있습니다. 문수보살 지금 현재 법황에 들어가는 것도 2만 1월 등명불이 계셨는데 그 2만 부처님 처소마다 문수보살이 다른 이름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 법을 갖다가 전부 참 유포하고 널리 펴는 그런 경우가 있죠. 마지막 2만 1월 등명 부처님 중에서도 마지막 1월 등명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수다에 8왕자를 두셨는데 아버지가 출가해가지고 법도를 이루셨다는 말을 듣고 이 8왕자가 전부 따라서 출가합니다. 따라 출가해가지고 그 1월 등명, 마지막 1월 등명부치 열반을 드시고 나서 이 문수보살 밑에서 그 8왕자가 모범연화경을 듣고 수행하죠. 그러니까 그 8왕자의 스승이 바로 문수보살입니다. 근데 그 8왕자가 차례차례 전부 불도를 이루셨습니다. 그 마지막 8왕자 중에서 불도를 이루신 분이 연등부처님이신데 연등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스승이 되는 그런 부처님이십니다. 근데 그 연등부처님 마지막 8왕자가 전부 성불하시고 마지막 그 왕자가 연등부처님으로서 이제 성불하셨는데 연등부처님으로부터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불 수기를 받습니다. 물론 열애수랑품에서 보는 것 때문에 그거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했던 사실적인 지금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선의 선인이란 선인은 그 머리를 기르는 그런 하나의 선인입니다. 선의 선인이란 이런 이름을 가지고 수행하셨는데 연등 부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그 땅이 질퍽하게 막 이렇게 그런 땅이었는가 봐요. 그러자 그 선의 선인이 자기 머리를 풀어가지고 그 땅 위에 깔아 주고는 부처님이시여 이 머리를 밟고 지나가소서. 그래서 그 정성이 너무 가득해가지고 연등 부처님께서 지나가시고 나서 그 자리에서 성불 수기를 내렸다고 합니다. 선의 선인 너는 한량없는 겁이 지난 이후에 저 사바sek에서 석가모니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불할 것이다. 그 성불 수기를 거기서 받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보는 것 때문에 이 문수보살은 그 8왕자의 전부 스승이 되죠. 8왕자가 전부 성불 다 하시거든요. 스승이 되고 이래가지고 부처님의 불도를 이루신 그 문수보살로부터서 법을 듣고 불도를 이루신 분이 한량없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문수보살은 보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속 부처님을 보좌하고 부처님 법을 지키고 수호하고 강선유포하는 그런 자리에 머무고 있는 것입니다. 문수보살은 이미 과거생에 성불하신 부처님인데 참 문수보살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지금도 석가모니 부처님 법을 널리 수호하고 유포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은 법왕자가 나오죠. 문수살이 법왕자. 법왕자는 뭡니까? 왕의 자리를 바로 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를 갖다 법왕자라고 합니다. 그럼 부처님은 법왕이 되고 법왕자는 그 법왕의 자리를 물로 받을 수 있는 그 법왕의 자리를 곧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갖다 법왕자라고 합니다. 문수살이 법왕자, 대의덕장 법왕자, 무장 법왕자 이렇게 나오죠. 대변장 법왕자. 법왕자는
꽃 성불이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륵보살이요. 미륵보살도 다음 생에 몸을 한 번만 바꾸면 성불하는 그런 보살이죠. 지금 이 보살들도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수보살 같은 경우는 그 원력, 힘, 지혜 이걸 구족한 분이 되겠고, 미륵보살 같은 경우는 자비의 하신을 미륵보살의 자비는 해를 이긴다고 되어 있나요? 해의 강명을 이길 정도로 그런 자비심을 갖고 있다. 이어서 전부 다 이 한 분 한 분 그 보살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도 뭐 간센보살, 대세지보살 이렇게 나오니까, 간센보살은 자비의 하신이고 대세지보살은 힘입니다. 원력입니다. 다란입니다. 이런 보살들이 한 분 한 분 자기에 맞는 이름과 같이 자기에 맞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상전지보살, 보현세보살, 보적보살, 보장보살, 월상계보살, 비마말라보살, 향상보살, 대항상보살, 사자왕보살, 사자유의세보살, 사자분신보살. 이 사자가 붙은 이런 보살들은 원력 힘입니다. 지혜. 사자는 참 모든 참 짐승의 밀림의 왕이기 때문에 자기 원력의 힘을 갖다가 지혜를 갖추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장엄보살, 대장엄보살 등 이와 같은 보살 8만인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도랑에 우리 도랑뿐만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 도랑에 오다가 말다 들락날락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더더욱이 오탁악세가 돼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도랑도 뭐 그런 보살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은 스님이 부득한 소치입니다. 내가 덕을 구족하고 내가 모든 걸 참 법을 설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면은 그러지 않을 건데, 그런 게 부득한 소치돼서 왔다 갔다 들락거리고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첫째는 스님의 부득한 탓이지만 두 번째는 그런 사람들의 근기 문제입니다. 근기가 약한 사람은 뭐 또 그렇게 들락거리고 그런 경우 되죠. 그 다음에 무엇을 얻고자 하고 집착하는 경우, 뭘 얻고자 하는, 뭘 자꾸 성취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집착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탐욕심이 많은 경우, 나라는 암안심이 높은 경우, 심심이 부족한 경우, 이럴 때는 자꾸 들락거리고 그러죠. 어떤 보살이 한문을 왔어요. 절에 혼자서 와가지고, 나는 반반하게 살고 옳은 것만, 옳은 일만 행하고 그 제대로 살았다고 보는데, 스님 어떻게 나를 버리라고 이렇게 폰에 문자를 보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스님께서 그 문자를 보고 며칠로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명했죠. 옳다. 이것이 오히려 병이다. 진정 옳은 자는 옳다는 생각까지도 없다. 이것이 그러다, 이것이 옳다, 이것을 얻었다, 이것을 잃었다. 이것은 악이다, 이것은 선이다. 이것은 끊고 이거는 희다. 이런 분별심까지 다 내려놔야 되는데, 나는 옳다 하고 집착하는 것은 아상 때문에 그렇다. 그 병이 내 눈에 보인다.
물론 보살만 해당되는 건 아니다. 내 자신도 해당되고 그 문자는 전부 다 해당된다. 그것이 오히려 수행에 걸림돌이 되고 나를 묶어버리는, 나를 얽매는 그런 동아줄이 된다. 그 문자를 갖다가 수행할 때 딱 적어놓고 왜 스님이 이런 문자를, 나를 버리라 하는 그런 문자를 보냈는가? 생각하면서 수행해라.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견에 빠지면은, 어디 집착하면 그는 사견에 빠지게 됩니다. 사견에 빠지면 온갖 것에서 갈등과 반목이 일어납니다. 너와 나 사이 벽이 생기게 되고, 남을 살피는데 굉장히 익숙해집니다. 자신을 살피지 않고 남을 살피고 남의 허물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 전부 내 탓이 아니고 남 탓을 돌립니다. 아집이 높은 사람은 모든 생각을 자기 중심적으로 합니다. 남을 배려하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나는 옳다 하고 옳다 하고 너는 잘못됐다, 너는 그러다.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는 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진정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도 어떤 스트레스도 자기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지 남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난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이러거든. 전부 다가. 난 너 때문에야. 아무리 그런 행동을 상대방이 해도 스트레스 일어난 것은 자기 마음입니다. 스트레스 받음으로 해서 마음이 옹졸해지고 초조불안하고, 초조불안한 그런 감정이 떠나질 않습니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뭐 명예를 얻었거나 재물을 얻었거나 그거 상관없습니다. 있고 없고를 떠나서 먼저 나라는 상을 벌여야 됩니다. 나라는 상을 벌여. 그건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어떤 나를 갖다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는 저 사람이 나의 스승이구나. 그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그런 빠져나오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나를 버리지 않고는, 나라는 아상을 버리지 않고는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에 애탐이 생기면 사랑하고 탐내고 그 집착하는 그런 경우를 갖다 애탐이라 그러죠. 탐내는 것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애탐이 생기는 것은 필연적으로 고통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애탐과 고통은 같이 합니다. 어떤 이런 허물이 있으면은, 애탐에 집착하는 이런 허물이 있으면은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든지 집착하면은 자신을 고통스에 가두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남의 잘잘못을 진중히 따집니다. 너는 착하다고 하는데 왜 스님이 나를 버리고 하는가? 그분 내려내라. 내가 볼 때는 나는 착하고 나는 항상 반듯하고 이런 생각에 잡혀 있는데 너는 그렇지 않다.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나는 우울성, 다른 사람보다 우울성이 있다. 이래야 빠져들게 되고 아상은 더 높아가고, 극대성인 이 법화경을 수행하는 우리는 우선 아상을 내려놔야 됩니다. 선가, 악가, 옳고 그른가, 시시비비, 온갖 분별심 내려놔야 됩니다. 왜 도인들이 그리 자유스럽습니까? 걸림없이
허공의 바람같이 아주 이 해성도 그런 경기가 못 됩니다. 법화경을 잃고 온다면 시시비비 꺼내야 됩니다. 시시비비 끊어집니다. 우리 보살들이 닦아야 되는 것은 기본이 육바람입니다. 그 육바람 중에서도 보시행을 함으로써 육바람은 반드시 우리가 닦아야 될 하나의 보살도죠. 보시행을 함으로 해서 이색한 마음을 깨뜨리고 인욕행을 참고 욕됨을 참고 참는 마음을 닦음으로 해서 욕되고 참는 것을 우리는 익혀야 되고 지게 바람에 계율을 갖다가 출가자는 출가자의 계율이 있고 제가자는 제가자의 계율이 있습니다. 지게 바람을 닦음으로 해가지고 오만하고 우쭐한 그런 마음을 다스리고 선정바람이를 닦음으로 해가지고 밖으로 내달리는 마음을 깔아앉히고 정신바람을 닦음으로 해서 나태하고 게으른 마음을 다스리고 지혜바람을 닦음으로 해서 어리석고 우치한 생각을 다스립니다. 그 육바람을 닦음에 의해서 범부의 허물을 벗고 성인의 경지에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육바람이 뭡니까? 우리가 모범연화경, 여술수행, 간수주판 그 자체가 육바람을 닦는 겁니다. 육바람에는 보살들이 먹는 식량입니다. 이는 제가자나 출가자나 상관없이 보살이 먹는 식량이다. 깨달음의 강을 건너는 배와 같고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고 목마른 갈증의 감동수와 같습니다. 육바람에는 불도에 오르는 사다리와 같습니다. 온갖 사경에 빠져있는 사땡견에 사견에 빠져있는 것을 갖다가 정견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정견을 얻는 하나의 양약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으면 모범연화경을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정답이 거기서 나옵니다. 우리 모범연화경 설하신 대로 수행하는, 생활하는 그 자체가 인생의 정답입니다. 정답을 나오게 되고 정답대로 우리가 사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분별심, 옳다, 그러다, 이걸 얻었다, 이걸 잃었다, 이런 분별심을 모두 시시비비를 내려놓고 내려놓으면서 갈등과 반목이 사라지고 옹졸함이 사라지고 걸림없는 삶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화경을 수행함을 해서 삶의 질을 갖다가 밝은 쪽으로 향상시키는 기회가 됩니다. 전혀 변하지 않는다면 이 법 만나기 전과 생활이 전혀 변하지 않고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하면 어딘가에 잘못됐습니다. 이 법을 수행하는 것 같으면 제일 먼저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오늘 이 몸이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두려움과 고통은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이 법을 제대로 수행하고 육바람을 닦음으로 해서 풍요로운 삶을 우리는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보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문자 보낸 나를 버리라는 그 대목을 갖다가 수행하는 곳에 딱 붙여놨고 항상 생활하라.
나란 생각을 떠올리는 것은 반드시 섭섭함이 따르고 갈등이 따르게 돼 있다. 왜 보느냐? 왜 너는 옳고 나는 그러고, 나는 옳고 너는 그러고, 내려놔라. 내려놓으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우리는 법화경을 수행하면서 내 스스로 다스리고 내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 경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나무모범면하여 나무모범면하여 나무모범면하경무랑이경 덕향품 이 모든 보살은 모두 바로 법신대사가 아님이 없음이라 개정해와 해탈과 해탈지에 성취하신 바이며 그 마음의 선정에 들어 고요하고 항상 삼매에 머물러 편안하고 고요하시면 한결같으시니 함이 없고 욕심이 없으시며 뒤집혀 거꾸로 되는 어지러운 생각이 다시 들어오지 않으시며 조용하고도 고요하며 맑고 뜻이 현묘하여 허공과 같이 아득하여 억백천거로 두고 움직이지 아니함을 지키시며 한량없는 법문이 다 앞에 나타나 있으니 그 지혜는 그 큰 지혜를 얻은 모든 법을 통달하시고 성품과 형상과 진실을 밝게 깨달아 분별하시며 있고 없는 것과 길고 짧은 것을 밝게 드러내 분명하게 나타내시면 또 모든 근기와 성품과 하고자 하는 것을 능히 잘 아시며 타라하니와 걸림없는 변제로서 못 부처님께서 법륜을 굴리시면 따르고 쫓아 능히 굴리신 작은 물방울을 먼저 떨어뜨려 욕심의 띠끌을 빠지게 하시며 혈관의 문을 열고 해탈의 바람 부처님하여 세상 번뇌 열을 없애시고 청년법에 이르도록 하시오며 다음에 심히 깊은 12인연을 내리심 무명과 늙고 병들고 죽음 등이 맹렬히 불타는 괴로움 무더기를 해로 강명으로 씻는 것이었다. 이에 크고도 넓고 이암 대성의 물을 쏟아서 중생에게 있는 모든 성근을 윤택하게 정시어 좋은 종자를 뿌려 공덕의 밭에 두루 퍼져 널리 일체로 하여금 깨달음을 싹을 트게 하시었다. 너무묘연하경 이 품이 무량이경 덕향품이죠. 덕향은 지금 이제 이 장문과 개송이 있는데 개송도 그 앞에 뒤에 나가는 것도 뭐 칠연시라 해가지고 참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 이 장문도 이 장문에서는 보살들의 덕향을 노래하는 박이신 그 대목인데 우리가 지금 독경한 이 대목이 전부 보살들이 행하신 덕향입니다. 덕의 행기입니다. 난주 개송은 보살들이 부처님의 은덕을 개송으로서 밝히시는 그런 대목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 덕행품은 앞에 이 장문은 그 보살들의 덕행을 밝히셨고 개송 부분에는 부처님의 덕행을 밝히신 그런 경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보살은 모두 법신대사가 아님이 없습니다. 법신대사는 뭡니까? 이 법을 갖다가
법대로 수행하고 널리 펴는 분을 갖다가 법신대사라 그럽니다. 법신대사가 아님이 없습니다. 개정해와 해탈과 해탈지견을 성취하신 바입니다. 이걸 갖다 5분 법신이라고 합니다. 개신, 정신, 몸심자 씁니다. 해신, 그 다음에 해탈신, 해탈지견신, 이렇게 5분 법신을 우리가 이름으로 해서 보살도를 원만히 함이 되고 부처님 지견에 들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우리는 이 5분 법신을 반드시 닦고 행해야 됩니다. 우선 계를 지키고 개정해서 이걸 다 사막이 되죠. 사막이라 그러는데 개정의 사막은 우리는 반드시 닦아야 되고 그 개정의 사막을 닦음으로 해서 해탈지견에 들어갑니다. 해탈을 얻게 되는데 해탈도 여러 가지 있대요. 고통에서 해탈, 생사해탈, 그 다음에 진정한 해탈은 성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탈지견은 성불의 어떤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탈은 어디 걸림없는 그런 경우죠. 법에 해탈이 있을 거고 생사 해탈도 있을 것이고 우리는 이런 5분 법신을 이 몸으로서 전부 성취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무슨 걸림이 있거나 두름이 있거나 이런 것이 전부 떠납니다. 고통이 있거나 우리는 고통은 제일 먼저 두름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마침내 부처님 시견에 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5분 법신은 우리가 법화경을 제대로 수행함으로 해서 그 하나하나 닦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5가지를 뭘로 닦아가는 제무봉창하고 자기 애우고 하는 그런 뭘로 닦아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큰 대성경을 성취하는다는 이미 이 5분 법신을 성취한 자다 이렇게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선정에 들어 고요하고 항상 삼매에 머물러 편안하고 고요하시며 한결같으시니 이 삼매는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독경하면서 독경삼매 삼매는 어떤 그 생각이 잡된 생각이 다 잠든 그런 상태죠. 이 매자가 잠들 매자입니다. 전부 어떤 참 번뇌망상이 잠든 거는 상태를 갖다 삼매라고 합니다. 편안하고 고요하며 한결같으시고 우리가 이 삼매를 갖다 독경삼매, 사경삼매, 일삼매 모든 우리가 삼매를 내 자신도 모르고 계속 하루 종일 삼매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내가 하고 있는 거기에 집중하고 다른 생각이 딱 끊어진 상태를 갖다 삼매들었다. 그러면은 이 스님 같은 경우는 저 일할 때도 수행할 때도 걸어갈 때도 이 삼매에 들어갑니다. 일을 갖다 할 때 삼매에 들어가서 일삼매에 들어가서 일삼매를 하라는 것 때문에 일할 때는 된 줄 모르는데 나중에 마치고 나는 것 때문에 이제 그때는 피로가 막 몰려오지요. 그래서 스님이 지금 하는 일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일을 해도 능률상으로서 삼매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능률이 상당히 오릅니다. 오르고 내가 하루에 보통 15시간, 16시간 움직이는데 그래도 계속 그 유지하고 나가는 것은 삼매의 힘입니다. 예. 오늘은 이만큼 하고 이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제 이 대목을 우리 그 보살들의 덕행, 보살들의 덕행은 별도로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덕행이다. 이 대성을 수행하고 대성을 받아들이고 수행하는 우리들 자신의 어떤 그 덕행이다, 덕의 행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공덕이 쌓이고 대성경륜을 갖다가 읽고 있는 것 같으면은 그 덕의 행기가 퍼집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팔지 않아도 우리가 뭐 어떻게 대가를 받고 팔고 이래 하지 않아도 자기 덕행이 두루 세상에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법을 받아들이고 수행함으로 해서 사람이 참 그야말로 반듯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합장하십시오.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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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모범면하경. 예, 성불하십시오.